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싶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특별히 죽음이 다가올수록 이런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역사, 철학, 심리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통하여 연구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헬이라는 학자가 자아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림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입니다. 이 열린 자라고 하죠. 공개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이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진짜 구두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자. 자, 이거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빙산의 일부가 물 위에 드러나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무지라고도 일컫습니다. 자, 이 감추어진 자아와 눈먼 자아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드러나면 손해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자신, 특별히 무의식 부분을 드러내고 자신을 고쳐나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공부를 하면 아주 흥미롭고 자신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 해리의 창 금사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론이나 연구나 책은 없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으로 받았던 놀라운 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관하여 복을 서술하고, 자, 이게 너무 대단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2장은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의 현재 지위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리는데요. 성경은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을 합니까? 1절 말씀 보면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신학생이 그것도 모르나 할까 싶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바로 즉사했나요? 바로 죽었나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자기 변명을 하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자, 이 떠났을 때를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죽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죽은 거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상태는 살아난 것을 말씀하죠. 새로 살았다, 다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죽게 된 이유는 뭡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가 죄인 거예요.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근원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갈까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지으신 사람, 만물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사상, 사고,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혼전 순결 폐지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과 세상 철학, 잘못된 사상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성애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분명하고 결혼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구라파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앞장서서 이미 동성애 합법화가 했거나 또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주는 기독교 국가인데 동성애 옹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특별한 어떤 장소가 협소하거나 상황이 특별하지 않으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남녀 공용이라는 뜻인 유니섹스 이 화장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니섹스 해가지고 남자도 사용하고 여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남녀 성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지 말자 하는, 그래서 남녀 구분의 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 풍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5년 10년 안에 이 물결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몰아칠 것입니다. 화장실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남녀 성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지성사회라고 생각하고, 남녀 성을 구분하고 또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의 주장을 하는 것을 구시대 사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무엇을 따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력을 따르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입구의 길 바로 건너편에 어떤 집이 있어요? 대나무 꽂아두고 리본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붙여 놓았습니다. 구슬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를 새로 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이 바닷가에서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존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악기 들린 사람이 막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책들을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런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의 씨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또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육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하나님과 관련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마귀 하면 금방 우상숭배, 굿, 이방 종교 같은 활동과 행위들을 보면서 금방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쉽게 드러나지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죄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용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육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부패한 본성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거짓말을 잘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죠? 우리 애들은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잘해요. 또 자라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썩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1절에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애굽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2절 3절 말씀은 애굽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나라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해서 바로 왕은 머리에 뱀을 달고 그 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인간을 파멸시킨 뱀을 머리에 달고 다닌다는 것이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은 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건축 문화는 당시에 그렇게 거대한 건축 문화, 그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 무덤이 그렇게 크게 짓는 이유는 과시문화입니다. 로마는 칼과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를 외쳤습니다. 칼로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들이 잘 사는데 그러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외쳤습니다. 이건 힘의 문화입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이런 세상 통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 문화의 표상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런 요소들,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과시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지, 환경만 받쳐주면 이렇게 살려는 강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결말을 맞이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존재, 내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하늘에 앉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전에는, 자, 5절에 한 단어를 추가한다면 어떤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가 하면 전에는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회심한 전의 상태라면 4절부터 10절까지는 회심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5절에서는 가로 안에서 뭘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합니다.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저는 참 너무 좋아하는데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른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게 환하게 생명을 가진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자, 1장 2절 땅 대신에 어떤 단어를 제가 넣어보라고 했죠. 땅 대신에 마음을 넣어보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내 마음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고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주로 인하여 살고 주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끝나지 않고 6절은 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으키사.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으켰습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부활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다음 상태는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착석한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천하여 앉아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착석하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중생,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 착석은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은 일도 없고 부활한 일도 없습니다. 승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고 부활하고 승천에 참여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착석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착석한 하늘의 시민의 지위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는 지위를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위를 누리고 구원의 특권을 얻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놀라운 지위를 얻게 하셨나요?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4절에요. 하나님이. 자, 여기 헬라 원본에는 4절 앞에 그러나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은 성경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고 하나님이 일으켰고 하나님이 하늘에 앉혔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는가요? 허물과 죄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랑이라고요?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늘 이게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소리구나 하기 쉬운데,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대신해서 내어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할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죄인인, 엉망진창인, 완전 절망적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행하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볼 때 천사보다 나를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큰 사랑이에요. 왜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까? 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투성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큰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큰 사랑, 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건 왜 주느냐? 이치를 따져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신 이유, 비참했던 과거를 아름다운 현재로 변화시켜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지금 바울은 온갖 단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냥 풍성함 해도 되는데 어떤 풍성함요?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크로스웨이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B 그림입니다. 자, 위에 총을 막 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폭력, 힘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다스리는 거.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끌고 모으는 거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잘못되면 기독교나 절이나 유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서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다음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애굽의 가시문화, 힘을 가진 로마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옷은 입었지만,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만 여전히 힘, 돈, 쾌락, 우상과 보이는 외모, 물질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여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세속주의적인 삶은 아닌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놀라운 지를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